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 3절. 바울은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부의 상징으로 간주되면서 호모 이후 그리스의 광채, 영광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러나 동방 종교와 그리스 종교가 만나는 십자로에 있었기에 종교 혼합주의 양상도 뚜렷했습니다. 항구 도시가 갖는 생내적인 특성과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해진 성전 노예들의 성적인 제사 행위들은 이 도시가 문란한 곳으로 알려지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 베레아에서 도망가듯이 아덴으로 떠난 이후 바울은 계속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충분히 성공적이었지만 바울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와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홀로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여든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될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뜻이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선교팀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할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도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에 의해 고향 로마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부였고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죠. 3절에 보면 절묘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납니다. 이는 바울의 직업과 부부의 직업이 서로 같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바울처럼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노동하면서 선교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나타나죠. 직업을 나타내는 스케노포이오스는 천막 제조 및 피역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도적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주후 2세기 어느 랍비의 경고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 그런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작업 환경을 선교의 장소로 인식하고 노동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고 토론했습니다. 또 생계를 직접 해결함으로써 아무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역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한다는 뜻의 에르가제토가 미완료 형태인 것을 볼 때 바울이 부지런히 일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위해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평일에는 작업장에서 노동하며 사람을 만났고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 유대인과 하나님 경외자를 상대로 토론과 설득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선교 활동은 동료들이 도착한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사로잡혀에서는 말씀이 의인화되어 바울을 사로잡아 증언하게 한다는 강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는 바울의 선교가 갖는 신적 기원과 복음의 집착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동역자가 도착하자 노동을 중단하고 선교에 전념했다고 본 것이죠. 두 번역 모두 가능하지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붙잡히다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며 대적했습니다. 비방하다 하는 것은 비난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을 뜻하죠. 바울은 심한 좌절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옷을 털어버리며 그들에게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행동은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일전에 유대인의 선동에 의한 폭력 행위 때문에 추방되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기록됩니다. 발의 먼지를 터는 것과 옷의 먼지를 터는 일은 유사합니다. 거부와 단절, 거리감과 항의를 뜻하는 상징적 행동이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바울 말에서 확인됩니다. 즉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장소를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알려진 회당 주변의 우호적인 이방인 출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당장 그리스보에 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믿었고 그 밖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이는 그의 고린도 사역이 적잖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사도행전 안에서 특별하죠. 가말리엘을 제외하고 사도행전에서 유대 지도자들 중에 바울의 복음에 우호적인 경우는 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16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누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겪을 순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바울과 관련해서 누가는 환상이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2번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서 환상은 답보 상태에 있던 바울 일행을 위로하고 다음 진로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상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가 당할 고난이 많을 것이란 의미일 수도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해 길게 체류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1절에서 그가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다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은 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극한 반대가 닥칠 것임을 내다보게 하죠. 선포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키셔서 그를 해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담대한 선교를 가능케 합니다. 믿는 고린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면 바울은 역경 속에서도 이 도시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 선포 또는 선교 행위가 말씀 교육이라는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음이 전제되었기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이 본문은 선교가 포함하는 교육, 즉 인식론적 각성이나 해석학적 접근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묘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 바울은
말씀에 매였다. 바울은 할 일을 했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유대인 대적자들은 기회를 잡자마자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로마법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유대인의 율법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총독에게 고소하면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민족의 법을 어긴 사람을 이방인에게 고발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죠. 유대주의 내부 문제를 총독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로마법과 관련된 고소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압적으로 선동했다고 고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소는 바울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감정에 사로잡혀 저지른 충동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갈료의 판결을 보면 짐작할 수 있죠. 누가는 갈료가 먼저 나서서 바울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갈료의 적극적인 자세는 바울을 위한 또는 초기 기독교를 위한 총독의 우호적인 자세를 돋보이게 하려는 누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갈료는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물론 총독은 곧장 발언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나 신문을 거친 후에 이런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13절과 14절 행간의 고대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행간의 생략과 건너뛰임, 비약과 과장의 방식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리오는 바울에 관한 고소가 형사적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명칭 그리고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여기서 고소한 내용들은 로마 실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추상적인 언어와 명칭들에 관한 것이며 범죄 행위나 결과를 낳지 않는 관념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너희의 법과 관련된 신학적인 논의, 종교적 숭배, 경건에 관한 사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처리하라고 판결합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재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긋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법을 어겼다고 고소했지만 갈료는 너희의 법, 즉 유대법에 관한 문제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고는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이로써 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갈료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어떤 정치적 함이나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불법적인 혐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 계획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바깥에 있던 고린도 시민들이 회당장 소수덴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법정 앞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해 총독 갈료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 특히 회당장에게 느닷없이 폭력을 가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바울은 자기 대신에 제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고통을 겪은 셈이죠. 이런 추론은 일견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소스데네가 그 편지를 자신과 함께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갈료는 여기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의로운 인물로 그려지는 동시에 소스데네를 향한 불법적인 폭력에는 방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에서의 이동 이후에 바울이 곧바로 고린도를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몇 달 정도는 더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수리아와 유대를 방문하기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팀은 수리아를 향합니다. 그들이 갱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서원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의미로 머리를 깎습니다. 바울의 서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단락에 나오는 바울의 서원은 사도행전 21장 23절로 26절에 기록된 서원과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21장의 서원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땅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서원인데 반해 바울의 서원은 그와 다른 사적인 서원입니다. 이는 바울의 서원이 감사와 관련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주후 1세기 당시에 전통적인 방식의 감사 표현으로 서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바울을 위험으로부터 극적인 방법으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이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서원이 언제 시작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서원은 고린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무력화하시고 바울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전에도 그러했듯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개역개정은 19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 단어는 강론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강론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강론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지하에 그들 요청을 거절합니다. 누가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단어를 부정과거형으로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거절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이 구도자들의 요청과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까지 빨리 에베소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방 본문은 바울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기 원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빨리 움직여야 했을 것입니다. 배 운항이 제한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슨 이유로 바울이 에베소를 빨리 떠나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는 바울이 지금 이 여행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고 전할 뿐입니다. 22-23절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간 여정으로 예루살렘을 택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암시하죠. 바울이 탄 배가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는 것이 그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증거입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의 외항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식어 없이 사용되는 교회라는 명칭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에만 가능하며 안디옥으로 내려간다는 표현 역시 출발 지점이 예루살렘임을 암시합니다. 바울이 왜 수리아로 바로 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매우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8장 23절로 19장 1절은 약 2414km에 해당하는 거리를 바울이 여행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방문한 것이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바울의 목적지는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론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을 냉정하게 뿌리치면서 떠나온 에베소를 향해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 행한 약속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보인 관심에 열정적으로 응답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은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8절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 3차 선교 여행에 접어든 내력을 소개하던 누가는 갑자기 서술 내용을 바꿉니다. 새 인물 아볼로를 등장시키죠. 그에 대한 일화를 24, 28절에 삽입하고 다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바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볼로에 대한 누가의 묘사는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 배치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합니다. 아볼로는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위 말해 세속적인 성공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묘사됩니다. 언변이 좋다, 로기오스는 배운 것이 많다, 학식이 풍부하다라는 뜻으로 수사하게 능했다는 뜻이고, 성경에 능하다는 것은 넓고 깊고 예민한 성경 해석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지만 25절을 보면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대주의 성경 해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관점에서 구약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지혜와 열정이 겸비된 보기 드문 일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도시에 일찍이 유대주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계도 명백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계열의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선교는 많은 점에서 정확한 가르침이었지만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교정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허물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시리아로 떠날 때 중간에 에베소에 머물렀죠. 이 두 제자의 활동으로 에베소 교회는 더 공고한 토대를 갖추게 되었고, 이런 기초 위에 바울 방문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전했습니다. 풀어 전하다 라는 말은 사도들에게 사용된 가르치다, 선포하다와 달리 사도행전에만 4차례 나오는데 버리다, 밖에 놓다, 설명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는 이 부부가 해준 것이 공적인 가르침이나 설교가 아니라 사적인 설명이었음을 반영합니다. 아볼로는 그 전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는데 이 부부는 그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혹은 더 정확하게 가르쳐서 이제 아볼로가 온전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아볼로의 인식은 구약적인 차원의 예비적인 성령의 역사에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볼로는 형제들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이나 머물며 사역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은 상태였죠. 에베소에서 잘 준비된 아볼로는 이제 바울이 없는 고린도에서 그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만큼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결국 이런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믿으니 현재 완료 분사 형태인 것을 볼 때 아볼로의 사역이 이미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양육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과 채워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